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근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을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를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가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이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상 마지막 장 31장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완전히 패하고 사울과 요나단도 죽는 것으로 이제 비극으로 막을 내립니다. 이제 사무엘 하의 1장부터는 이제 사울 왕에 이어서 다윗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왕으로 등극하고 하는 모습이 시작됩니다. 개인이든 역사든 시작이 있으면 뭐 반드시 마지막이 있죠. 또 끝이 있으면 또 다른 시작이 있게 됩니다. 오늘 1장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포로로 잡혀갔던 처 자식을 다시 다 되찾아서 시글락에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 한 청년이 급하게 달려와서 이스라엘의 전쟁의 소식을 다윗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2절 말씀 보시면은 그 청년의 옷이 찢어지고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다윗에게 달려와서 급하게 지금 사울 왕이 죽은 것과 요나단이 죽은 것과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한 것을 보고를 하게 되죠. 이때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은 것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되물을 때 그 청년이 이렇게 상황을 자세하게 보고를 합니다. 6절에서 10절 말씀 다시 읽어보십니다.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라고 아주 비교적 자세하게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이런 말이죠. 전쟁이 계속 일진일퇴를 하는 가운데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보니 사울 왕이 블레셋 군의 추격을 받고 중상을 입어서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 것을 내가 보고 또 사울 왕이 나에게 명령하기를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 나를 죽여다오 하는 말을 듣고 중상을 입고 또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내가 왕을 죽였습니다. 그 증거로 머리에 썼던 왕관과 또 팔에 있던 이 팔고리, 팔찌를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왕관과 팔고리를 다윗에게 건네줍니다. 아마 이 청년이 이 다윗에게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가지고 오고 왕관과 또 팔찌를 가지고 오면은 아마도 다윗이 자기에게 큰 상을 줄 것으로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왜요? 온 세상이 알고 있는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있어요. 그 관계가 어떻습니까? 사울 왕이 지독히도 다윗을 미워한다. 이건 뭐 세상에 뭐 삼척동자도 알 만큼 다 뭐 알려진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이 청년 군사도 다윗이 자기를 미워하던 사울 왕이 죽었으면 또 내가 죽였다면 아마 내게 큰 상을 베풀리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소식을 또 왕관을 가지고 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자기 옷을 찢으며 슬퍼하며 저녁까지 자기 부하들과 함께 금식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11절 말씀, 1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청년 군사의 기대와는 다르게 다윗이 옷을 찢으며 슬퍼하며 금식하며 사울 왕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전쟁의 패함을 슬퍼하는 모습을 지금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옷을 찢었다는 것은 구약의 말씀을 보면 되게 회개할 때 혹은 큰 슬픔이 있을 때 옷을 찢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도 가끔 회개할 때 슬퍼할 때 옷을 좀 찢은 일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요즘 뭐 옷을 찢어도 이게 잘 찢어지지 않고 모르겠습니다만 가끔 보면 이제 남자분들이 막 화가 나면은 위에 옷을 확 벗어서 집어 던지고 하는 일을 볼 수 있고요. 뭐 TV 이런 데 보면은 와이셔츠 같은 거 그냥 단추채 그냥 확 잡아채서 단추가 다 떨어지고 뭐 옷이 찢어지는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뭐 TV 드라마나 우리 현대인들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슬퍼서가 아니라 화가 날 때, 기분 나쁠 때 그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옷을 집어던지고 옷을 찢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만 구약 성경에서는 옷을 찢는다, 그것은 슬퍼한다, 회개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만 찢지 말고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찢는 거다, 애통한 마음을 갖는 거다 라고 말하면서 옷 찢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애통한 마음을 가져라 라고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을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죽음을 알린 이 군사에게 내린 것은 상이 아닌 죽음으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보시면은 이제 이 보고한 청년을 자기 부하에게 시켜서 목을 쳐라 라고 말씀하죠. 16절 말씀 보실까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청년에게 상이 아닌 죽음이 임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세 가지인데, 하나는 그 청년이 이방인이라는 거죠.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아말렉 사람이다 라는 문제가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오늘 14절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울 왕을 이방인이 감히 죽였느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댄 것에 대해서 이제 다윗이 심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도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은 그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울 왕이 이랬든 저랬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손댈 수 없다. 돼서 안 된다라는 것을 알기에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은 계속 그냥 놓아주고 했던 일들이 있죠. 그런데 이방인이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2019년도를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는 누구나 다 크고 작은 매듭이 있습니다. 매듭 없이는 또 새로운 일이 시작되지도 못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서 매듭이라는 것은 1년이 지나갔다, 1년이 왔다, 또 어떤 프로젝트가 끝났다, 또 완료됐다, 이런 것도 매듭입니다만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매듭은 역설적이게도 죽음이라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돌아가셔야지, 옛날 시골 보시면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야지 그 광 열쇠가 며느리한테 넘어가고, 또 이제 아버지 돌아가셔야지 또 기업과 가업이 또 아들한테 넘어가고, 이런 일들이 예나 지금이나 있습니다. 고려도 정몽주가 죽고 고려가 죽으니까 조선이 시작이 돼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죽음이라는 것이 슬픈 일임에 틀림이 없으나 죽음이라는 한 매듭이 지어지면 다음 세대가 오고 아들 세대가 오고 딸의 세대가 오고 또 새로운 시대가 오고 하는 것들이 참 묘하게도 인생의 모습이고 역사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도 옛사람이 죽어야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2018년이 지나고 죽고 그리고 새해 2019년도가 다시 태어나서 시작한 지 벌써 이제 열흘 이렇게 이제 되어집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옷을 찢을 일이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마음을 찢으며 애통한 마음으로 나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찢으면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이 그 긍휼히 여기셔서 새로운 일을 나에게서, 내 영혼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이 나라에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의 영을 주시면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께로 또 한 발짝 다가가는 그런 귀한 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